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 한 단락씩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 증명되는 믿음, 시련을 통해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매주 목회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공서북교회 부임에 와서도 이제 이번 주부터 목회 칼럼을 쓰고자 하는데, 예전에 썼던 칼럼 중에 신앙은 연기가 아니고 성경은 소품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짜와 진짜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가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누군가의 영혼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없다. 가짜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설교를 하고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사용해 기도해도 거기에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힘이 없다.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이기 때문이다. 진짜는 화려한 모양은 없어도 능력이 있다. 치유의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 진짜는 강단 위에서만 경건하지 않다. 강단 아래에서도 거룩하다. 진짜는 강단 위에서 한 말을 강단 아래에서 실천한다. 그래서 진짜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힘이 있고 삶에도 능력이 있다. 가짜에게 신앙은 연기이지만 진짜에게 신앙은 삶이다. 가짜에게 성경은 소품이지만 진짜에게는 생명의 양식이다. 무대 위에서만 거룩하면 그것은 연기이다. 무대 아래에서도 거룩하면 그것은 진짜다. 성경만 들고 다니면 그것은 소품이 되고 성경대로 살면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 된다.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연기는 연기일 뿐 진짜는 아니다. 하나님은 연기력이 뛰어난 성도보다 진짜 성도를 원하신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연기가 되고 성경은 소품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내용의 칼럼입니다.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강단 위에서나 강단 아래서의 삶이 같고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야고보는 마치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과 이 야고보의 가르침이 서로 상충되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 바울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은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깨닫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믿음이 나무라면 행함은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게 된 것은 그 당시 교회의 풍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지요. 밖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들의 핍박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삶이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안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유무상통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둘째치고 서로 비방하는 모습, 서로 판단하는 모습,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느냐? 행함이 무엇이 중요하냐?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원래부터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믿음도 행함을 기본으로 염두에 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행함은 빼고 믿음만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웃사랑은 빼고 하나님 사랑만 붙들고 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야고보는 본서에서 삶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생활을 예로 들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쭉 읽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언행에 대한 문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목사님께서 믿음이 좋다고 칭찬이 자자한 집사님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순방 대원들과 함께 순방을 가시는데 가는 차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방문하게 될 집사님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좋기에 저렇게 칭찬하나 싶어서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집을 찾으셨습니다. 직접 만나보니 선한 인상에 예배드리는 모습도 겸손해 보여서 소문대로 믿음이 참 좋은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예배 후에 다과를 나누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믿음 좋다고 칭찬이 자자했던 그 집사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본인이 다니는 직장 상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무나 싫어해서 본인은 직장에서만큼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고 다닌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실망했지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분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봉사에 열심이고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십니다. 11조 생활을 하고 있고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말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그 집사님은 착한 것이지 믿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착함과 믿음 좋음은 분명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 말고 교회 밖에서도 잘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같지 않다면 어떤 모습이 진짜이겠습니까? 그 다른 두 모습을 보고 과연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언급했던 부분은 바로 시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시련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점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을 만나든 어떤 시험을 겪든 기뻐하라 라는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은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잘 견디는 사람에게는 그 내면 속에, 그 성품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은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양분이며 걸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라.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시험거리를 대하는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현재 찾아오지만 이 고난 뒤에는 이 고난의 크기와는 비할 바 없는 더 큰 영광이 찾아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뒤에 찾아오는 영광도 더 커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본문이지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현재의 고난, 그 뒤에 영광이 찾아온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본문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시련을 만나게 하시지만 그 시련을 시련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 앞에서 기쁨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바울이 이 가르침, 곧 시련 앞에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가해지자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핍박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도들도 많이 지쳐갔지요. 핍박의 고통이 견디기 어려워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지만 그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핍박의 기간이 길어지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심을 잃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믿음이 있다면 시련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의 시련은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 그러니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라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니 그 시련 앞에 기뻐할 것, 기뻐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태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련이 다 인내의 열매로 이어질까요?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성도들이 당하는 그 시련 속에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주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믿음이 있으니 믿음 있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성령의 열매로 이어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면 그 시련 때문에 더 큰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련을 만나면 그 시련이 인내의 열매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주변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왜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순서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자,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올지 우리는 현재 알 수 없어요. 이 시련이 나중에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몰고 오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과를 봐야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련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가져다 줘야만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먼저 기뻐하라는 겁니다. 시련을 당하면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이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고 어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시험에 빠져드는지 그 차이점은 시련을 대하는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합니다. 자, 같은 시련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반응이 다른데 어찌 결과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다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대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도 그들과 함께 동행했지요. 근데 같은 환경 속에 40년 생활을 보냈지만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었구나 한탄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라샘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불평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쓴물이 나는 마라샘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시험거리 앞에 불평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그 시험거리 앞에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40년을 같은 길을 걸었지만 믿음 성장 속도가 달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시험거리를 만날 때마다 반응하는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기뻐했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했고 본인들이 갈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반응이 다르니 그들의 믿음 성장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광야 40년이 믿음 성장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지만 다른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광야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상태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달랐지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어떻게 보면 현실 그대로를 말해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거민들이 살고 있었고 훈련받은 군사들이 있었고 정복하기 어려운 견고한 성읍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반응했던 그 반응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는 절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를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불평하면서 광야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광야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삶에 맺어지는 열매는 분명 다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뻐하라. 시련을 만나면 먼저 기뻐하라. 그 시련의 결과를 따지지 말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말고 먼저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입니다. 시련을 기쁨으로 맞는 사람과 불평으로 맞는 사람, 분명 삶에 맺어지는 열매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재밌고 신기한 것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의 신앙에 격차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 또한 예배를 대하는 반응, 말씀을 대하는 반응, 봉사, 사역을 대하는 이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격차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참여하지요.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억지로 반응하는 사람,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으로 양육받아도 나타나는 결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께 공부를 배우는 학생들도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학생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대할 때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이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가 성령의 열매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열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남다른 결과를 남긴 분들이 있습니다. 존 버녀는 얼음장 같은 감옥 안에서 철로 역정을 집필했습니다. 파스테르는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습니다. 에디슨은 청각 장애인이었지만 축음기를 발명했고 밀턴은 시각 장애인이었으나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견디기 힘든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런 시련을 만났어도 그들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련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세월을 허송하며 보냈다면 그들이 그런 업적과 그 영광들을 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본인의 삶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내 계획과는 다른 인생이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는 분명 다릅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닭은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잔뜩 움츠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이용해 유유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시련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시련이 누구에게는 고통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대동소이합니다. 내가 만나는 고난은 저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이 겪는 아픔은 나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고난, 같은 역경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잘 극복하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그래서 반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태풍, 인생의 풍랑이 몰고 올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야고보가 강조한 것처럼 모든 시험, 어떤 시련을 만나든 먼저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 서 있든 먼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분명 맺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시련이 인내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면 그 시련은 분명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열매가 되어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을 만날 때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도구 삼아서 그 고난 앞에 기쁨으로 반응함으로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고난 속에서 더 활짝 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시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가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길 걸어가며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시련, 모든 고난, 모든 역경, 환난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도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성령의 열매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믿음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삶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를 대할 때,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 이런 삶 속에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줄 아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그 시련을 발판 삼아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한 우리 고흥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